토요 새벽 기도에 나오신 시온 가족분들 환영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침을 깨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사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복을 주시고 내일 주일을 준비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하는 내 감사, 크신 사랑. 2절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하는 애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끄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성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끄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성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루어 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끄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마음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 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아.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아.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아멘.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하나님의 복된 언약, 그리고 우리의 나아갈 길,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찬양으로 또 기도하려 나왔습니다. 주일을 예배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해 주옵시고, 특별히 긴 시간을 하나님께 독대하고 묵상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조용한 시간 갖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 각자의 심령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주시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의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 즐거움을 누리며 살자, 즐거움은 누려야 한다, 혹은 즐거움의 본질로 즐거움,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로부터 11절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은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마지막 같이 합시다. 시작.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즐거워함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즐거워. 보통 종교하게 되면 조금 좀 무겁고 또 조금 슬픈 뭐 이러한 느낌을 많이 받잖아요. 하다못해 무슨 뜻 있는 말을 읽더라도 좀 무거워지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우리 기독교는 물론 우리 죄로 인하여 슬퍼하고 또 애통하는 마음이 있음과 함께 그 애통함과 슬픔을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쁨이 또한 함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기독교의 상징은 그래서 기쁨과 활기 넘치는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는 좀 즐거워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을 원합니다.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비록 상황은 슬플지라도 마음은 기쁘게 가지자 이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 기쁨이 상황의 어려움을 끌고 가요. 그래서 결국은 기쁨화되는 그러한 역사, 그러한 역할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럼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가볼까요? 구약입니다. 있죠? 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네, 그렇죠. 평안 그리고 미래 희망, 소망 깊은 거잖아요. 미래를 바라보는 그러한 소망을 품는 것 그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생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 중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강조하고 있는 본문이었죠. 재앙이 아닌 평안, 너희 장래에는 소망을 주려 한다. 같은 말씀이 로마서 14장 17절에도 있어요. 가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해야 돼요. 행복, 복돼야 돼요. 그리고 그 행복,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된다. 인기 있는 TV 드라마를 살펴보면 이래요. 보통 작가들을 보게 되면 뻔해요. 뭐 김수연 작가라든가 뭐 이런 사람 나오죠. 대부분 그 드라마에 일일 드라마 혹은 뭐 주 두 번 하는 드라마나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젊은 아이들 나오는 대부분 첫사랑의 실패를 동기로 전개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시청자들의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메뉴예요. 그것이. 왜냐? 청년들의 경우는 대리만족이 있어요. 나도 잘했으면 아니면은 내 과거가 뭐 이런 게 대리만족이 있어요. 그런 자극을 줍니다. 중년, 장년층에는 어떤 자극을 줄까요? 추억을 회상하게 해요. 옛날에
나도 그랬지. 뭐 그러면서 그 주인공 안으로 자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인기 있는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한국의 통상적인 멜로드라마의 내용입니다. 대부분. 그러나 첫사랑이 실패하고 말죠. 드라마 내용도 첫사랑에서 해결이 됐고 서로 만나고 잘 먹고 잘 산다면 드라마가 안 돼요. 첫사랑에 실패를 해야 돼요. 그래서 실패하는 이유를 갖다가 드라마상에서 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첫사랑, 첫 만남에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뜨거운 사랑의 감정은 있어요. 그리고 뜨거운 사랑의 고백은 있어요. 고백은. 근데요, 그 사랑이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건 확실한데 거기에서부터 발전이 돼야 돼요. 그런 뜨거운 사랑, 그런 감정의 고백과 함께 발전이 돼야 돼. 그 발전이 어느 쪽으로 가야 되냐면 상대방을 책임지고, 상대방이 곧 나예요. 그러니까 책임을 져야 돼요. 손해보고 그를 부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손해를 봐야 돼. 양보하고 대신 가져라, 대신 양보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돼요? 그게 이제 과정이에요. 그래서 종말로 치닫을 때 어떻게 되냐면 극복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극복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흐름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준비가 덜 돼 있어요. 그게 깨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결혼한 부부가 날마다 사랑한다고 고백만 해. 사랑해. 사랑만 고백하면서 산다면은 그것은 아직 성숙되지 못한 부부죠. 그건 처음이어야 돼. 처음. 나중은 어떻게 가야 돼? 그 감정, 그 고백이 책임지는 것으로 가야 돼. 양보하고 손해보고 더 나아가서는 극복하고 현실을 극복하고 살아야 하는 그 부분에까지 성장이 돼야 돼요. 이걸 하지 못해서 중간에 깨지는 거예요. 서로 때문에 행복하다는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서로를 위해서 살 때 행복해져요. 나는 없어지고 나는 죽고 상대방이 행복해질 때, 그때 비로소 참 행복이 되는 거예요. 이제 서로로 말미암아 행복하게 되었다는 고백이 나와야 돼요. 서로 사랑만 강조하는 것 아직 이기적이요. 서로의 필요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그 확인이에요. 그러나 서로 때문에 행복하다는 것은 서로를 위해서 사는 것, 서로가 상대방이 잘 되게 사는 것, 그게 성숙한 삶이에요. 이제 신앙도 마찬가지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고백에서 머물고 있으면은 그건 초급한 신앙이죠. 하나님 좋아요. 하나님 사랑해요. 그럼 어떻게 했다는 거야?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주는데 하나님 믿는다는 고백에서 한 걸음 더 나가야죠.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찾았고 또 행복하고 그 행복이 주변이 환경이 조건이 좋아서 행복한 거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바울은 행복할 수가 없어. 예수를 믿고 예수 때문에 죽었던 모든 순교자들은 행복할 수가 없는 거, 불행한 거야 그거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행복하게 죽었고 그 죽음이 행복이에요. 가장 최상의 행복한 죽음이 순교자의 죽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다는 고백에서 출발하셔서 어디쯤 가고 있는가?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찾고 있습니까? 그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것이 성숙한 신앙이야. 그것은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뭘 줘서, 하나님께서 뭘 주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앗아가도 여전히 남아있는 행복이 있어요. 누구? 욥이잖아. 욥의 예를 들어서 그는 4가지로 칭찬을 하잖아요. 동방에 있는 사람을 보았느냐? 그는 하도 돼갖고 이제 잊어먹었네. 그는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하나 더 있는데 또 뭐더라? 그는 뭐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들아. 하나님이 칭찬한 욥이에요. 그런데 그 욥의 삶은 어땠어요? 다 뺏어갔잖아. 다. 자기 몸뚱아리 남겨놓고 몸뚱아리마저 욕창으로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아토피성 피부염인지 뭔지 죽을 맛이지. 그래도 욥은 뭐예요? 행복했어요. 전체를 읽어보면 욥은 행복했어요. 그래서 오늘 행복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행복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행복을 다른 측면에서 발견하려고 애쓰는 경향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소유에서 뭘 많이 가져. 그것도 비교 소유죠. 상대적인 소유예요. 남은 없어야 돼. 나만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 많이 갖는 거 아니에요. 남도 다 있어. 그리고 나도 있어. 그럼 무슨 그게 많은 거예요. 똑같은 거지. 그 때문에 남은 없어야 돼. 나만 있어야 돼. 그런 소유. 거기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해요. 많은 것을 소유해야 행복할 것처럼 착각을 하죠. 그래서 더 많은 물질, 더 많은 명예, 더 많은 실력을 갖고 행복하려고 하지만 결코 거기에는 행복을 찾을 수가 없지요. 그렇게 해서 찾아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은 공술의 공수거죠. 빈손으로 갔다가 빈손으로 가는 그러한 형편이죠.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행복, 그것은 어디에 있는가? 잘 기억하세요. 항상 강조하는 거니까. 우리의 행복의 기준은 존재에 있습니다. 존재. 어떤 존재로 서 있느냐예요. 환경과 관계없이 대부분 우리의 생각은 환경이 있기에 환경에 눌리고 혹은 환경이 있기에 환경 때문에 즐거워하잖아. 근데 존재라는 것은 환경하고 관계없이 내가 어떠한 마음, 어떠한 아이덴티티로 서 있느냐 이 얘기예요. 진정한 행복은 그래서 존재에 있는 거예요. 이 존재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 어떠한 환경과 생활과 그런 변화에도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누구? 사도 바울. 존재에서. 하늘 꼭대기까지도 올라갔던 그잖아요. 가말리알의 문화생이다 뭐라 해가지고. 그런데 어디까지 떨어졌어요? 로마 차디찬 지하 옥까지 떨어지잖아요. 그래도 여전히 점점 그의 행복은 더 늘어났지, 더 커졌지, 줄어들질 않잖아. 이게 행복이라. 처음에는 가진 것도 많았잖아요. 근데 다 털리고 아무것도 없어. 죄수복 한 벌 입고 있는 거예요. 하다못해 에바브라디도가 옷 섞어 먹을 거 갖고 와서 먹이니 그런 상황이. 그래도 행복하다. 나처럼 되라 그러잖아. 나처럼 되라. 바울을 비롯한 제자들, 그리고 옛날 믿음의 선진들, 바로 이 존재예요. 바로 이 존재에서 행복을 찾았기 때문에 그토록 많은 고통과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았어요. 왜? 상황이 나를 좌지우지 못한다 이 얘기예요.
그런 배짱 하나쯤은 갖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크리스찬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놀라지 않는 거예요. 또 어떠한 진짜 어떠한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정중동 움직이지 않는 가운데 마음속에서의 움직임밖에 없어. 겁내질 않는 거야. 무서워하질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세상이 견딜 수 있어요? 세상은 어찌할 수가 없어. 그런 사람에게 대해서는 아무리 쥐어 흔들어도 껐떡하지 않는데 그게 신앙이에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게. 그런데 그 마음이 제 안에도 있어요. 그 눈알이 하나 없어졌는데도 아무렇지도 않네. 없으면 없는 대로죠. 언제 맨 처음부터 다 있었어요? 많은 시련, 고통, 역경 우리한테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본질, 나의 자리, 존재, 그래서 곧 기쁨까지도 잃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인생의 행복 누렸던 그들 가운데 우리도 있기를 바랍니다. 더구나 우리가 행복하고 즐겁게 산다는 것 단순한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적인 유희를 연상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즐겁게 산다는 것에 내 어떤 육체적인 그런 부분이 그 부분도 있지요. 많은 그 부분이 다가 아니에요. 참된 행복은요,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요. 환경 때문에 바뀌는 게 아니라 안에서부터 밖으로 나와요.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는 그런 즐거움 있잖아요, 여러분. 눈물은 흐르고 있는데, 그냥 눈물은 흐르고 있는데 마음은 기뻐요. 이런 거 있잖아요. 참된 행복은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솟아나는 영적인 즐거움입니다. 이거의 영적인 사람의 사실은 순간이 아닌 영원한 쾌감, 이런 거 맛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즐거움에 대한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 즐거움의 본질 무엇인가 한 4가지로만 정리하고 바로 기도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화평한 즐거움을 누려야 돼요. 내 속에서만 즐거운데 하나님과 연결됐어야지 이 능력이 안에서부터 나와요. 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러한 능력들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으로 더불어 넣어주셨기 때문에.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깨진 그릇에는 아무것도 담을 수가 없어요. 깨진 그릇에 무슨 본드 칠해갖고 쓸 수 있어요? 쓰레기통에 버려야 돼요. 관계예요, 관계. 관계가 죄는 그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짐으로, 그러므로 비로소 갖는 그 즐거움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이는 죄와 이별입니다. 죄하면 또 이제 또 이상한 생각하죠. 죄하면은 뭐 남 때리지 말아야지, 남 해롭게 해야지, 이런 거 이를 죄라고 경건하게 거룩하게 뭐 이런 것들. 죄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게 죄예요. 하나님과 밀착된 관계, 그것이 곧 죄에서부터의 해방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즐거움,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화평한 즐거움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네, 두 번째, 구원의 즐거움을 누려야 돼요. 구원의 즐거움. 구원은 생명의 발견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안에 죽었어. 우리는 죽었댔어. 그런데 이 죽은 것 속에 고목나무에 싹이 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에요. 구원의 생명의 발견. 영원한 생명의 존재를 발견하고
느끼는 그 즐거움이 있잖아요. 다 죽어 있는데 고목나무 죽은 줄 알고 쳐다보지도 않던 나무에 싹이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많이 봤어요. 뭐 저쪽 시애틀에서 살 땐 나무 많이 잘랐어요. 잘라서 이상한 나무가 자꾸만 불이 나더라고요. 희한한 나무가 있는데 날씨가 더워지면은 뿌리에서 불이 나. 그래갖고 연기가 올라오고 소방차가 와. 마당에 있는 나무인데 밑둥까지 다 잘라버렸어. 이 괴상한 나무네 하면서 잘랐거든요. 어느 날인가 어느 이제 새봄이 돌아왔는데 죽은 줄 알았던, 뭐 뿌리까지 다 죽였으니까 뿌리에다가 구멍 뚫고 근데 염산을 부었나 막 그랬을 거야. 아주 죽여버리려고. 근데 싹이 나더라고요. 그거예요. 구원의 즐거움. 생명의 발견이에요. 생명의 발견. 2절 한번 갈까요? 본문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 글로리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 주심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갈 때 그 영광에 대한 즐거움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의 영광. 독사라 그랬죠. 독사. 헬라어로 독사. 11절에 보게 되니까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나니라. 하나님의 즐거움 자체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더 즐거움이 있게 됐잖아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으니 또한 즐거워하나니라.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슬퍼하고 고통받게 되었던 우리,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으며 영생의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충분히 즐거워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 속이 즐거워요. 이것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즐거움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두 종류가 있어요. 기억하세요. 이거 그냥 지나가는 말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두 종류. 하나는요, 구원받은 사람에 다 해당돼요. 다. 구원받은 사람.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니까 일단 다 받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마땅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의 당연한 도리 아니겠어요? 구원 안 받은 것 같아. 지가 하나님? 그러면 안 되죠. 다 구원 받은 걸 전제로 교회는 이루어져야 돼요. 맞아요. 일단 교회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두 종류. 하나, 구원받은 사람. 또 하나는 뭐예요? 그 받은 구원을 누리고 즐기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이제 밖으로 나온 거죠. 구원이 싹이 이 안에서부터 자라서 밖으로 나온 거예요. 누려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누려요? 구원받지 않은 그들을 사랑하면서 품으면서 그냥 편도해 주면서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즐기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기며 사는 사람. 이것은 결혼 생활과도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신앙의 삶을 결혼 생활에 비유합니다. 결혼을 하고 그냥 세월을 보내면서 별 재미없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보면 나와요. 뭐 동창들 봐도 나오겠죠? 그렇죠? 그냥 세월을 그냥 보내는 거예요. Killing time이라고 그래요. 세월을 그냥 죽이는 거예요. 시간을 죽이는 거예요. 별 재미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더 고통스럽고 더 힘든 삶을 사는 그런 인생도 있어요. 그러나 반면에 결혼을 즐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친구들도 보게 되면 얘는 결혼이라는 것 자체를 즐겨.
결혼을 하나의 취미 생활로 생각하면서 즐겨. 가만 보니까. 그래서 너는 결혼이 취미냐? 내가 그렇게 농담을 건 적도 있습니다. 그는 결혼 생활을 통해서 자기 인생이 행복해져요. 행복이 더해져.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죠. 그리고 결혼의 최고의 가치를 찾아내는 그런 애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친구들도. 음식이요. 아무리 맛있어도 내가 먹어야만 알아. 내가 먹어야지. 그 음식, 그 레스토랑의 그 음식이 그렇게 맛있어? 그 듣는 거죠. 먹는 게 아니잖아요. 집어 먹어야 되잖아요. 집이 몇 채가 있다고요? 집이 몇 채가 있다도 내가 살아야 내 집이지. 집이 몇 채가 있으면 뭐해? 내가 살아야지 내 집이죠. 그러므로 다윗은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시편 51편 11절입니다. 갑시다. 시편 51편 11절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네, 거기 그런 말이 나오죠.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는 거, 회복시켜 달라는 거.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 그래? 구원의 즐거움을 어디 갔어?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리고 주의 성신을, 이거 어디 거예요? 이거 개역 개정이에요? 개역 한글이에요? 개역 한글. 한글이에요? 주의 성신, 주의 성령이라고 그러지 않나? 거기에 성신이라고 그랬나? 뭐 내내 같은 얘기지만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은 그 기쁜 거예요. 하박국 선지의 고백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창조적인 고백이에요. 이거는 여기 없어요. 제가 읽으려고 여기다만 써놨어요. 비록 무화과 나무에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물질이죠. 다 물질, 환경이죠. 다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예, 이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그냥 고백만 하고 머물 게 아니라 이게 내 안으로 들어와갖고 싹이 나야 돼. 그래갖고 진짜 환경이 나를 엄습할지라도 눈 하나 깜빡할 필요가 없어요. 떨 필요가 없어요. 한마디. 무슨 상황이 내 앞에 닥쳤을지라도 떨지 마세요. 우리가 행복하고 즐겁지 못한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이기적인 마음, 시기 질투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서 행복과 기쁨을 빼앗아 간다는 사실. 그래서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보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사건을 기록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갖다가 왜? 예수님의 죽으심을 깨달으라. 그러니까 자꾸만 remembrance of me, 나를 자꾸만 생각하라 이 얘기예요. 회상하라 이 얘기예요. 예수님의 그 골고다 언덕에서 나 아무개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걸 자꾸만 생각하라 이 얘기예요. 자꾸만. Remind me, remind me.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아멘. 너무 빨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기 때문에 모든 것에 기쁩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죠.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만 내 안에 있다면 우리가 기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죠? 내가 죄인 되었을 때요,
여전히 죄인이라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그랬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받은 사람만이 사랑을 압니다. 사랑받은 사람만이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즐거움과 행복을 맛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joy, 영어 joy, J-O-Y 어떻게 생겨났는지 잘 아시죠? J, 뭐의 약자죠? Jesus. 그 다음 O, O가 뭐야? 뭐의 약자예요? O. Over. 어? 슬기? 슬기가 뭐라 그랬나? Over. 아들. Jesus first, other second. 그 다음 Y는 뭐겠어요? You, yourself. 요 순서가 될 때 비로소 뭐가 된다고? 기쁨이 일어난다. joy가 된다고요. 아멘. Jesus first, other second, yourself the last. 이때 기쁨이라는 거. 그래서 joy란 단어가 생겼다는 걸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지막 네 번째, 소망을 가지고 즐거움을 누려야 합니다. 3절에 보게 되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렇게 나와 있죠. 그냥 평상시가 아니야. 환난이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대. 이는 환난을 그 다음 뭐를?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아멘. 네. 환난이 곧 소망을 지어낸다는 얘기예요. 환난이. 우리가 어려움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점, 그것은 미래에 바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참 기쁨, 참 즐거움은 미래지향적입니다. 마태복음 5장 아직 읽어요? 마태복음 5장 10절 갑시다. 시작. 마태복음 5장 10절 없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네, 핍박을 받을 때 기쁘고 즐거워하래. 아멘. 네. 이유는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했습니다. 미래의 사건을 소망하며 바라니 핍박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참을 수가 있고요. 우리 그리스도인 어떠한 중에서도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것은 목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소망의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바라며 인생의 행복의 순간을 맛보며 살아야 돼요.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늘 즐겁고 기쁨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멘. 인생은 정말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대하시는 인생, 그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찌든 인생이 아니요, 슬픔과 고통에 눌린 인생이 아니라 즐겁고 기뻐하는 행복한 인생,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누리면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사는 인생, 그 인생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께 있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쁨이며 즐거움이며 우리의 소망임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했던 모든 성령의 충만이 우리들의 기도 시간에도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어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헛되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55분에 끝났습니다. 다시